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사십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하면 사람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하나님이 그냥 부활하셨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의 많은 교주들은 죽었고 끝끝내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먼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복음의 핵심은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 실제로 존재한다. 단순히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40일 동안 전파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냥 요식 행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도와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존재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실제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체험의 종기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이 장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동행했던 두 제자들에게 에마우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성경에 있어진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믿어지게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통해서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지면서 무슨 일이냐? 성경에 있는 사실을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을 먹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을 할 때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진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별 의미 없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 뭐라냐, 그들 중에 함께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있는 제자들만 있는데 그냥 강림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도 살아나셔서 부활할 수 있도록, 영접해서 하나님의 부활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 자기가 믿었던 3년 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세상의 역적 중에 역적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몰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의해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도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문제를 이제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도,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쉼을 얻지 못하냐?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해결해 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동안에 항상 무슨 얘기예요? 영적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육적인 구원, 권적인 구원, 모든 구원을 다 이루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살아계시는 믿으시오 해서 믿어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줘요. 설마 뭔 그런 일이, 뭔 헛소리 해야되는지 몰라, 이러면서 생각을 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인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줘야,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죠.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몸도 있고 여러분 지체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여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으로만 생각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 영적으로 구하라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이 있으면 음식 한번 먹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갑자기 문으로 통과한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걸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새는 이거 잘 안 놀랍니다. 요새는 가면요, 레이저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보여지는 걸 막 영화처럼 보이니까 요새는 이런 걸 봐도 그냥 신기루 영화 누가 무슨 조작을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영상기 돌리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형상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나 뭐냐, 이게 뭐냐, 그잖아요. 신기루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 왜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야.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라는 거, 진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다. 그렇게 되어졌던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꼬집은지. 옆 사람이 꼬집어졌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그 감촉도 없으면 영인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이렇게 꼬집어지고 만지면 그건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가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사람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실제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 41사람 갈까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자, 만져봤겠죠. 그럼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만져지기는 하는데, 진짜 같은데,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뭐 헛수아비 놓고 이렇게 하듯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막 마술하는 사람이 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하기에 이렇게 변합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못하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잡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물가 여인의 속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깃거리를 찾아서 마을로 갔어서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먹을 것을 양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나의 양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생선을 잡아 드셔야 됩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생선을 드셨어요? 실제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그냥 갑자기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성경 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 안 그래?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 좀 가져와봐. 먹어줘. 왜 그럴까? 실제가 안 믿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만 하지만 진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진 걸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실제로 믿어지는 건 한참 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남의 것을 이쪽으로 옮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해요. 나만 바라. 저한테 최근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해가지고 나한테 안 줘요.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재판해가지고 조금 나한테 좀 받게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왜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워놨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건, 형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고 있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즉석에서 외과수술도 하시더라고요. 말고의 길을 쫙 누가 잘라요? 베드로가 갑자기 잘라놨는데 우리는 거기에 꼬매고 막 그냥 붕대에 붙이고 한 며칠 지나야 되는데 그래 낫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이고야 이게 상처가 이렇게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죽시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원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실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믿어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제사장 가운데 3일의 죽은 자 가운데도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이것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돼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면서 그가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증거를 누가 하느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것도 보게 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어져지고 그리스도에 믿어져지는 진짜로 존재하신 사람이 믿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실제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드러낼 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하셔야죠. 그리스도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평강이 넘쳐흐르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지켜준다. 그럼 응답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는 방법은 몰라요. 우리는 그 방법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방법이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면 뭐가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